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4절 상반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그리고 34절은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아멘.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30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얼핏 보면은 제 자신도 십자가의 말씀인데, 그래서 사실은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부담을 가지고서 본문을 보고 또 보면서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좀 더 경험이 풍부하고 또 지식이 많고 또 그릇이 잘 준비되었으면 더 많은 깨달음과 또 더 귀한 가르침을 주실 터이지만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오늘 우리의 예배자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그렇게 길게 이 장면이 묘사되진 않았지만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냥 형장이 어디였는지 해골이라 불리우는 또는 다른 변형인 골고다라 하고 불리우는 곳에 도착해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 매달았다. 그리고 그 형을 집행하는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 양옆에는 행악자, 그러니까 성경이라 좀 점잖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번역에는 강도들이라 그랬는데, 강도질 해가지고 십자가형을 당할 정도 되면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여야 됩니다. 살인 강도 아니면 날강도 뭐 이렇게 붙여야 그래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범죄자로 그렇게 이제 같이 십자가에 달립니다. 이 말은 우리들은 수용하기가 어렵고 그렇지 않다고 거부할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정황으로만 보면 예수님은 행악자로 그렇게 처형을 당한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형이 참으로 참혹하고 무서운 형이라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문건이나 자료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이 십자가의 형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제 선고를 받은 다음에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 스스로 짊어지고 그리고 지정된 사형장까지 가서, 그래서 거기에 틀을 놓고, 그게 십자를 주로 하지만 뭐 T자도 있고 그냥 큰 I자도 되고 뭐가 됐든지 그 틀을 놓고 그 위에다가 죄인이 그 위에 누이고 못을 손에다가 그 다음에 못을 발에다가 바꾸서 그리고는 웅덩이에다가 세워서 그렇게 그냥 두는 것으로 형은 집행이 마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 못을 치는 경우도 있고 밧줄로 매서 매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에는 못을 치는 것보다는 밧줄로 묶는 것이 훨씬 자비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 한순간일 뿐이고, 이 십자가의 형은 이제 그 다음부터가 정말 큰 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매달려서 여러 날 동안 그냥 매달려 있는 채로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못이 박히는 그런 그 아픔 그 이상으로 그런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그러다가 이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거나 뭐 미치거나 의식을 잃어서 그래서 종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아주 참혹한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이것을 아무리 잘 묘사해도 주님은 그 형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악자들,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그 행악자의 취급을 받아서 그래서 그렇게 간주당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 가지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있지만 먼저 제 마음속에 다가온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죽는다고 한다면 내게 있어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할 때, 물론 제가 참지를 잘 못하니까 못이 두르는 때부터 기절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은 그런 과정, 그 죽음의 과정, 그 고통을 이기는 것도 이기는 거지만 이 죽어가고 있는 내가 왜 죽는지에 대한 의미가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오해를 받는다고 하는, 소위 아주 상말로 하면 개죽음을 한다고 하는 것이 더 그것을 수용하기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당해 죽으심은 사실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요 공포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는 간구를 했지만 그대로 수용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라고 한다면 알고 있는, 예정되어져 있는 것을 간다고 그럴 때 기왕에 죽을 바에는, 그렇게 죽는다고 한다면 죽어도 내가 왜 죽는지에 대한 것들은 좀 사람들이 알아주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죽은 사람들, 선을 위해 죽은 사람들이 그래도 그 공포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죽는 사람도 왜 죽는지, 죽이는 사람도 왜 죽이는지를 알고 그 죽음의 의미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분연하게 죽음에 그 임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그냥 범죄자의 취급을 받아서 죽으시는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죽음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하나님의 정한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저를 죄인 취급하면서, 그러면서 조롱하고 조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조롱과 조소가 오히려 십자가에 목에 박히는 그 아픔 이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주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저라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 하는 생각을 같이 나눠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가장 버거운 것이 오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해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래서 조롱하고 조소할 때 그것을 견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12분의 직분자들이 임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결단과 각오들이 우리 모두가 다 같지만은 새로울 것입니다. 아니, 오늘 직분에 임직하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속에 이미 결정되어지고 각오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글쎄요, 헌금 생활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 올 수도 있겠지요. 사역을 위해서 시간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그것도 어려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를 시험으로 흔드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내 하는 일들, 내 헌신, 내 사역,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오해받을 때 어렵습니다. 내가 그게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그거 참 견디기 어렵습니다. 내 진실을 몰라준다고 해서 시험을 들기도 하고 차라리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게 낫다고 하는 그런 유혹에서 허우적거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지만 인간적으로 보자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했을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죽어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오해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바로 그것이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려운 시험으로 나라면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헌금하시고
시간과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일들은 그런 것들보다는 내 자신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잘못 비춰지는 것 때문에, 오해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반목과 질서를 가져온다고 할 때 그 시험과 유혹으로 크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 안 하면 좋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당하는 그 어떤 오해보다도 죽음, 하나의 생명이 왜 죽는지를 모르면서 오해를 받고 죽어가는 것처럼 이런 오해는 없는데 주님은 그 오해를 안으시면서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그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소위 가상칠언이라 그럽니다. 가짜로 정해서가 아니라 십자가상에서 외친 7마디의 말씀이라는 거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함께 같은 말씀이 하나 있고 누가복음에 3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 3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 있는 말씀이 그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절규와 같은 7마디 중에 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독백도 있겠지만 또 누구에겐가 대상이 있어서 그에게 말하는데 지금 주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기도할 시기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가장 두렵고 가장 떨리고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죽음의 공포 앞에 서 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아니 그 죽음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평생을 기도로 살아오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를 향해서도 복음서에 많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때도 아닌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 해역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큰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 둘 중에 하나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그렇게 몰아닥친 환경과 여건입니다. 그 환경과 여건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환경 속에 있는 자기 자신, 자기에게 내 시선이 고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환경을 보든 자기를 보든 절망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는 사람의 가장 마지막 공포요, 가장 무서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억울하게 죽겠느냐는 그런 환경보다, 내가 이리 죽으면 하는 그런 자기 자신보다도, 자기 아픔보다도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하고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때도 쉽지 않지만 어려운 가운데서 이리 하는 일들, 이것은 우리들에게서 정말로 필요한 일이다. 목회하면서 제 자신이나 또는 여러분들에게서 가끔씩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는 무엇이냐? 보통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다. 열심히면 열심이고 또 찬양하면 찬양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부딪히면 그만 그때 기도를 놓아버립니다. 그만 그때는 찬송이 닫혀버립니다.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정말로 바로 그때가 주님을 향해 더 집중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집중해야 될 터인데 그리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위기가 닥치고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때 비로소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마치 아주 적합한 비유는 아닙니다만은 학생이 시험 문제를 보고서 그리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죠? 평소에
그 문제를 자꾸 수련을 쌓고 그 문제를 연습하고 훈련을 갖고 그래야만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에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위기가 올 때 신앙이 흔들린다고 하는 말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일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부족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마지막 삶의 그 마지막 죽음에 앞서서 정말로 모범적이고 그리고 고귀한 고백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삶을 마친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다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클릭하시면은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한 기도나 고백들 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그렇게 삶을 마쳤는지, 그 마지막 죽음의 공포 앞에서 어떻게 의연하게 삶을 마무리했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몸담고 있는 감리교 신앙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그런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마지막 외치신 말씀도 매우 우리에게 귀감이 되죠. 전에 교회 맨 뒤에 달려 있었던 말씀입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다라고 하시고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습니다. Best of all, God with us. 이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참 귀하지요. 그의 동생 되는 찰스 웨슬리 목사님, 그분이 찬송을 참 많이 작곡하고 평생을 찬송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도 감동적인 말씀을 남기셨다고 저 자료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런 거예요. 오소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여, 더 가깝고 더 귀하고 더 반가운 분이시여, 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예수여, 제가 나아가나이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정말로 귀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독일의 히틀러의 압제하에서 저를 조직적으로 갖는 죄악이라고 보고 그를 암살하려고 했던 신학자면서 목사였던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 그는 나중에 발각이 되어서 히틀러가 자기 스스로 자살하기 한 달 전에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처형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제 고백한 말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 줄 아느냐. 그러나 내게는 삶의 시작이다. 참 귀하지요? 이제 지금 총으로 맞아 죽을 총사령을 당하면서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내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좀 하나 멋진 말씀을 좀 하나 새겨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한번 딱 하고서 그러고 가면 참 좋겠다. 목사인데 말이죠. 죽기 싫어! 그러다 가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은 뭐냐면, 죽음 앞에서 마지막 공포인 그 문제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요, 그 집중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때의 집중이 아니라 그의 평생이 그렇게 집중돼 왔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고백을 그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때 비로소 하려고 준비된 멘트가 아니라 그의 평생의 삶이 그런 고백 속에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임직하는 여러분이나 또 우리 모두에게 왜 평소에 신앙생활에서 자꾸만 우리 스스로 함께 주님을 향해 집중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도 좋은 예시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이것은 만날 만한 때에만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만 부르라는 말씀 아니지요. 부를 수 있을 때, 가까이서 이렇게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찾아야 멀을 때에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없을 때도 찾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사람들에 대한 하스피탈리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믿는 자의 가정해라. 교회에서 너희를 지도하는 자에게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이것은 셀피시하게 믿으니까 우리끼리 먼저 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남을 대접하는 일도 하기 쉬운 것부터 하라 그 말이죠.
가장 하기 쉬울 때, 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하게 될 때, 할 수 없는 지경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임직하시면서 오늘 가지고 있는 각오나 그런 결단들이 쭉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마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각오가 언제 했는지, 또 결단을 언제 했는지, 그게 뭔지 전혀 기억조차 안 나도록 나를 흔드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때는 늦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그러므로 하나님을 집중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말씀을 보실 수 있을 때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을 집중할 수 없을 때 집중하는 모습도 귀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 또한 참으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별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없어서 이런 기도 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죽는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개 죽음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금 살려주셔서 나중에 제대로 죽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밝혀서 내가 왜 죽는지 이걸 좀 알게 해주든지, 그래야 내가 죽는 이 보람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아니면은 뭐 죽는데 너무 치졸하게 죽지 않고 좀 멋지게 죽게 해주세요. 그럴 정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나의 안전 그리고 내 생각들을 가지고서 기도했을 터인데, 주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랬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모습에 대해서 매우 우리에게 도전해주는 그런 복음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교훈이 큽니다. 절규와 같은 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주님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것은 여러 이유 중에 이런 하나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나는 죽음 앞에서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게 되었는지,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 오게 된 본래 이유가 뭔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왜 오셨습니까? 왜 죽으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가운데서 그 구원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본인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알고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초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럴 수가 없는데 모르기 때문이라 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원으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나를 부르신 그런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직분자로 세움을 입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을 기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이게 축하받을 일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무슨 한회장이 되거나 무슨 어떤 그런 지위를 얻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그건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골로새서에서 자기가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일꾼으로 자기를 세운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합니다. 이런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서 자기는 뭘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나를 채우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고생하겠다는 겁니다. 고생문이 훤하십니다. 정말로 축하받아야 될 일일지. 지금 이복근 목사님이 앉아 계신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가서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눈 게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의 목사가 된다는 일이 축하받을 일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자.
사람들, 세상적으로 이것이 정말 스러운 일이라서 축하하는 일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축복하고 축하하는 일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일이 정말로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일까? 아, 가문의 영광,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해입니다. 이 일은 고난의 길이라고 이미 우리보다 먼저 갔던 모든 교회의 일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얘기로 인해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같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또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주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면서 죽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마지막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죽습니다. 왜냐? 저들이 지금 돌을 던지는 이유는 이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는 이유는 나는 압니다. 그러니 모르는 자에게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입니다. 거창한 죽음 앞에 서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또는 임직해서 직분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해서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올려지는 얘기 때문에 속이 상하고 오해되어지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압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역경이 있을 때마다 이 기도를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모방하십시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압니다. 그러므로 이 아는 면에서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로 믿으며 수용하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참으로 벅찬 그런 이 세상의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직위보다 참으로 고귀한 직위인데 사람들은 오해해서 우리를 향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말합니다. 주님, 이때의 주의 귀한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내 생각에 골똘하기 쉬울 그런 지경에서 주님을 향하여 더 집중하게 하시고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나를 왜 일꾼으로 택하셨는지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압니다. 이제 아오니 모르는 것을 통해서 오해하는 일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입술에 주의 기도를 모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